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교훈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베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질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아무채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고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이제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배로 이 베니스는 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호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서 그레데성 미항까지의 여정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믿음의 형제 아리스다와 함께 동승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돈성 이름도 나오고 또 무라성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또 살몬의 항구를 통과하여 위치한 미항까지 이르는 결코 쉽지 않는 배의 백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록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로마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26절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이 배에 탄 276명이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이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행선하면 이 화물뿐 아니라 배뿐 아니라 인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배의 선장과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남풍이 불어서 자기들이 득이한 것으로 자기들이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져서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람이 워낙 세서 이 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이 가우다라는 섬을 북쪽으로 끼고 돌무릎에 그동안 유탁에 끌려오던 구명정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배가 풍랑에 파손되지 않도록 선체를 밧줄로 동여매고 또 돛을 매단 채 있고 아프리카 리비아 모라토까지 끌려가 박힐까봐 돛을 접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굉장히 뱃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이 괴속 광풍은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사투를 벌이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의 이 악천후 광풍 속에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풍랑이 그치지 않자 이들은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출항할 당시에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데 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그들이 생각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만 손상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밤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등승한 모든 자의 생명도 내가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성의 배는 없어져 버리지만 한 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표류하면서 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그 섬을 발견하고 이제 점점 가까이 다 가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에 이제 사공들만 구명정을 타고 도망하려는 것을 바울이 보고 백부장과 선장에게 얘기해서 구명정을 그냥 거기서 끊어버려서 구명정을 타지 못하고 만약 너희들이 이것을 타고 가면 너희들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함께 배에 거하게 됩니다. 14일째 된 날 이들은 점점 가까우게 됨을 알고 이제 바울이 이제 동틀 무렵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을 알고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또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 모두가 무수할 것이라고 계속 격려하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 떡을 떼게 됩니다. 많은 그 선원들도 함께 떡을 떼면서 안심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안심한 상태에서 모두가 음식을 먹고 남은 모든 밀가루를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근데 모두 인원이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276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76명이 탔다는 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크기가 작은 배는 절대 아니고 276명이 먹고 자고 활동할 수 있는 비교적 아주 큰 상선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날이 샌 후에 한 육지를 발견하고 상륙을 시도하다가 물길이 서로 만나는 그 중간에 배가 끼게 되어서 이제 배가 파손되기 시작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죄인들을 죽이자고 얘기하지만 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가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배 나무 조각이나 배 물건들을 이용하여 건너가게 헤엄쳐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모두 헤엄쳐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섬에 상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 번째로 로마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환대하고 아리스다고가 동행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살펴주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베풀어 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했지만 결국 고통과 환난 가운데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이달리아 근처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표류한 바람에 따라 표류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점점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있는 그 반도에 가까운 멜리데 섬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28장 1절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인데, 그 지도를 보면 로마 반도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섬이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정말 해를 볼 수 없고 별과 달을 볼 수 없는 그 광풍으로 온 하늘은 새까맣게 먹구름으로 끼어있는 그런 가운데 14일 동안 반개월 동안에 표류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가고 가이사에게 세우기 위하여 이 멜리데라는 이 로마 반도 가까운 섬에 이끌어 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백부장과 선장들은 바울의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바울을 생각하시고 바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 속에 있는 276명이라는 사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담대하게 들은 말씀을 전하며 확신했을 때,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고 이 죄수된 이 바울을 이제 배가 깨져가면서 그 섬으로 갈 때에 이 군인들이 이 죄수는 도망갈까봐 죽이자 하니까 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두가 헤엄을 쳐서 섬에 상륙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항해의 여정, 또 풍랑을 만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담대하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의 확신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바울이 온전히 맡기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배의 항해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한 고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울의 믿음과 확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감도 주시고 또 예지의 능력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지막 미항에서 출발할 때에 결코 쉽지 않는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했지만 백부장이 듣지 않았지만 그대로 또 그 배에 타서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큰 광풍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내어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또 키를 조정하고 돛을 올렸다 내렸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하였지만 결국은 모두가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점점 한 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걸어갈 때에 그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 모든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배는 깨어져서 침몰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명은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권면하며 또 계속되는 가운데 마지막 그 섬을 향해 갈 때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그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하며 음식을 먹고 배를 더 가볍게 남은 최후의 음식을 준비한 재료인 밀가루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 섬을 향하여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겁먹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겁에 질렸고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심어줍니다. 담대함을 심어주고 또 안심하라고 말하고 도리어 음식까지 권하는 이 바울의 담대함과 믿음에 찬 확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들은 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간섭하셨고 섭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섭리와 간섭과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듣고 믿고 확신에 찬 이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여 또 거기에 있는 276명에게 증거하고 안심을 시키며 함께 그 자리에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울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 섭리와 역사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정말 고통 가운데 이 15일 동안의 긴 이 항해 가운데 해도 볼 수 없고 달도 볼 수 없고 별들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배를 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는 그 길목인 멜리드 섬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확신에 거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맡깁니다. 또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환경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듣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